또 사도행전 24장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벨리스의 법정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이제 고소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법정에 선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선 거죠. 어떤 죄가 있어서 선 것이 아니고 억울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리고 모함하고 무고히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무고히 법정에 서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또 법정에 설 때가 있고요. 강주민 목사님도 그런 경우를 당하기도 했는데 그같이 법정에 서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신을 변호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도 또 오해받을 때에도 자신을 변호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때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레전서에도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답다. 이런 말씀만 보면은 항상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법정에 섰을 때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요 침묵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법정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두 가지 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법정의 앞에서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말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근데 이 기회에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 기회를 타서 자신을 이제 내가 기꺼이 나를 변명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22장에는 변명하겠다고 해놓고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는 뒤에 보면 복음도 전하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할 것을 선택한 거죠. 침묵할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자신을 담대하게 변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신의 그 학력이라든지 자신의 갖고 있는 신분이라든지 또 가정의 내력이라든지 이거 배설물 같다. 쉽게 해서 똥같이 여겼다. 뭐에 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지금 철저하게 여기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에 선 것도 내가 로마의 시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되겠느냐? 사도행전 25장에 로마 시민된 자를 이렇게 죄도 정치 않고, 즉 법정에 이렇게 공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채찍질하면 되느냐? 이 한마디에 이 백부장,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법정에 선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로마 시민 된 것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비전 스쿨을 하는데 쭉 이제 강의를 듣고 나누는데 한 분이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목자를 오랫동안 하다가 목자를 쉬었다 하는 거죠. 열심히 목자를 했는데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오해를 받은 거죠. 집에 한국에서 온 조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조카를 사생아라고 이렇게 하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좋았겠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한국에 가서 그걸 확인까지 했고 이제 이런 상황을 벌였는데 그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근데 뒤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아닌 거 아니라고, 또 아니라는 걸 확인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거를 입을 다물고 이제 말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명하게 그거를 증인이 되어주도록 얘기를 했으면 내가 상처를 극복하고 목자를 안 하는 일을, 목자를 계속 했을 터인데 이런 것을 오랜만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누면서 좀 치유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말을 했으면, 성경이 그렇게 항상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해서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명해야 될 때 변명하고 있는데 이 논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1에서 13절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게 12날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누구와 변론한 적도 없고 소동한 것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2일 동안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하고 변론한 적도 없고 나 소동이 일으킨 적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전염병이라 그러고 무슨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고 그러는데 나 그런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일으킨 적은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거는 그 고소한 내용은 정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죠. 직접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복음을 이제 점치는 자의 여종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소동이 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동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고소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 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17절에서 27절에도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거기까지만요. 나는 그냥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에 결례까지 행했다는 거죠. 그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했는데 소동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저렇게 소동했다고 얘기하는데 아시아에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즉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을 본 사람들이죠. 그 일을 사실은 예루살렘 법정은 에베소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는 고소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런 일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이 정당하지 않은데 반대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 사람들한테 한번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담대히 자기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안 했으니까, 정직하니까, 정직하게 자기가 정직한 삶을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항상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것을 보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고소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염병 같은 자라 그러고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니, 이게 여기 보시면 모든 유대인을 다 소욕해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뭐든지 전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부 유대인들이 좀 마음에 이제 격동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전체가 그렇다고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과장법을 쓰고요. 그리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러고, 이건 욕이죠, 욕.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의 괴수 같고 우두머리 같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고 욕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나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또는 벌을 내리십시오, 이것이지 사실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명할 데 있어서는 첫째, 전부 사실만 갖고 얘기하고 상대방을 욕하거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저 사람도 내가 만약에 이단의 괴수라면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의 할아버지입니다, 뭐 이렇게 욕하고 같이 맞서서 삿대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만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인 거죠. 같이 싸우되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욕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다. 있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할 수 있는 밖에 없고 욕을 더 심하게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정직하니까. 정직한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힘쓰며 했다. 이것이 정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이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인간이? 나는 그것을 힘쓰나이다. 영어로는 애를 쓴다, strive. 아주 이런 삶을 살기를 아주 애를 쓰며 살아왔다, 항상. 이것은 사실인 거죠. 우리도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한 점 양심의 거리낌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난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거짓말이라 그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추구했다. 이것은 그럴 수 있죠. 저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죄도 많이 짓죠. 예? 가끔 거짓말은 안 하지만 백색 거짓말 비슷한 걸 합니다. 저도 백색 거짓말.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고는 살지는 않지만 약간 거짓말을 하고 와이프 앞에서도 조금 비슷한 말을 하고 그럽니다. 모면하려고 그런 게 있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항상 이런 삶에 있어서 공격받는 것은 재정적인 거거든요. 주로 이제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겨주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이제 저한테 주는 거하고 목회자들 섬기는 거하고 이제 좀 구분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아무도 안 봐요. 그냥 목회자 섬기라고 주신 거 제가 마음대로 사탕 사 먹어도 누가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 기록합니다. 언제 누가 얼마를 섬기라고 주셨다 다 기록하고요. 또 그거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또 다 기록합니다. 제가 가끔 극장표를 사갖고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기도 받아 먹은 분이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다 기록해요. 누구에게 극장표 한 장 줬는지 두 장 줬는지 제가 다 기록해 놉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가 돈 얻어먹었다 그러면요, 제가 5분 안에 제가 이 셀폰 안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셀폰에 다 기록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는 할 수 없지만 99.5%는 제가 떼어먹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섬기라고 돈을 주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와 같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또 하는 것이 담대한 거고요. 이와 같이 변명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변명을 하고 담대하게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 변명을 가지고 그는 분명히 이 법정에 서서 로마 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항소하면 황제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황제 앞에서 항소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여기서는 변호해야, 그리고 항소를 해야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목적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해도 이 변명이 이것이 복음을 위한 거고 주님을 위한 거고 될 때는 변명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 어려움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정에서든 오해를 받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한 성령께서 이 법정의 변명의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변명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변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변명의 기회를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21절이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다름이니이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이달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나도 하나님을 섬겼다. 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런데 그 소망은 결국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1절에도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것이다.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받는 교훈이 어떤 기회를 활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벨릭스 앞에서, 지금 마지막 절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관심이 뭐에 있냐면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또 한 가지 벨릭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 말씀해 보면 벨릭스가 이제 불의하게 여자를 취한 거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벨릭스의 그 영혼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벨릭스 총독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런 법정에서는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 지금 사도 바울은 왕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한 이 부르심에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감옥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윗사람이라 그래도 항상 잘 대해드려야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안 믿고 있다면 그분의 믿는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추궁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한참 결과가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추궁을 당하다가 제가 한마디 했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행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 편지를 쓰는데 20장을 썼습니다. 교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수님도 믿으십시오. 그 20장을 써서 했더니 고맙다고. 그리고는 스승의 날마다 이메일을 보냅니다. 감사하다고.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한국에 오면 꼭 들리라고. 모든 기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변명할 때는 변명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